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직분론 재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로의 마지막 강의, 장로 4강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장로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당회원으로서의 장로,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로로서의 직무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장로의 임직과 사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회원으로서의 장로의 직무가 뭔가?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당회의 직무를 목사와 함께 수행합니다. 개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치리회로서의 이 당회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 조직체입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의 조직과 소집과 사무는 다음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회의 조직은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언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회에 파송받은 지교회에 담임하는 담임 목사. 그래서 노회에 소속된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교회에서 뽑힌 치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감당하되 장로님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일 때 1명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회의 성수, 숫자는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당회가 성립이 되는가라는 거죠. 당회에 만약에 장로님이 2명이 계시면 장로 1인과 당회장만 출석해도 성수가 됩니다. 100%가 아니래도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회 장로님이 2명이시면 장로 1명, 목사 1명, 담임 목사 1명 이렇게 둘이서도 성수가 가능하고요. 장로가 3인 이상이면 장로의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면 당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수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장로 개인의 치리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그 장로님과 당회장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치리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귀책,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노회에 보고해서 노회에서 처리토록 노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의 직무는 그러면 뭐냐? 세 번째, 이 당회의 직무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교인의 입회를 허락하고 퇴회를 허락합니다. 예배와 성례를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결정을 당회에서 합니다. 목사 장로의 임직과 또 헌금 수집, 헌금은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당회의 허락하에서만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징을 하는 일, 이 역시 당회의 중요한 직무이고요.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당회의 소관이며 당회는 그 상회 기관인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당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요, 개교회 행정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교인의 대표자와 노회에 파송된 담임 목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가장 대표성 있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의 직무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당회에 임하는 장로의 직무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격,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를 잘 파악해서 권한의 한계 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월권하거나 혹은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표자인 장로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장로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자세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된 자에게 세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자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할 것을 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팔아서 혹은 자신의 권세를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무언가를 하는 자세, 이건 장로로서 완전히 결격사위라는 거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반장, 관리자, 책임자처럼 막 억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을 보이며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임으로써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십의 존재가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로의 직무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장로 되면 너무 피곤하겠다, 너무 할 일 많겠다, 너무 귀찮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고난에만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날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영광도 누립니다.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직무를 다 한다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장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며 적당하게 규모 있게 하고 오버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며, 그리고 질서 있게 하며 무작정 무질서하게 함부로 과격하게 하지 않고 질서대로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위하여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장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로 사역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일을 하는 건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렇지 않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되기를 함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피곤하고 힘겹고 사실 손해보고 어려운 일입니다. 완장만 차는 게 아니라 책임을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져야 하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권세만 보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로는 어떻게 임직하게 되고 또 사임할 때는 어떻게 사임하게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장로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솔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경솔히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세울 때 그냥 다수결로 아무나 너 좋아, 너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인기투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에 적합한가를 잘 분별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며 또 어떻게 그는 물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장로의 임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장로의 임직을 하려면 먼저 선거를 치러야만 임직에 이르를 수 있죠.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의하면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하되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일단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를 하기 전에 그 전번 노회에서 우리 당회에서는 장로를 몇 명 뽑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노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그 교인 숫자, 세례교인의 숫자와 지금 장로의 숫자와 뽑도록 요청하는 숫자가 다 총합을 이루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생각되면 노회에서 그 장로 증언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 그 허락을 받고서 당회는 몇 명의 장로를 뽑기 위해 몇 날 몇 시에 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공지를 하게 되죠. 당회가 결의를 하고 공지를 하고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하는 날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굉장히 어렵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요, 세우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숫자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교회 소속 교인, 세례 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은 25명이 되면 무조건 장로 1명씩 세워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례교인 25명 이상 되지 않으면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고 적어도 25명 이상 되을 때 1명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되는 교회가 25명마다 세우면 도대체 몇 명을 세워야 됩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5명 이상 되어야 1명, 2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세우되 교회가, 당회가 원하고 또 필요하다 할 때 청원하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규정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나는 좋아, 너는 좋아 해서 그냥 뽑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후보로 올릴 때 모든 사람을 다 올리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에 규정된 자격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걸 거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말했던 이 장로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가를 돌아봐서 이 사람은 합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모자랍니다. 다음번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올릴 사람과 올리지 못할 사람을 당회가 선정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당회는 이렇게 장로의 후보로 추천할 사람을 지명하기 전에 장로들은 당회에서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세워야 하는데요. 그 사람을 돌아볼 때 그러면
뭘 봐야 하느냐?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어떤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생활에서는요, 그의 자녀들을 엄격하면서도 사랑스럽게 잘 다스리는가? 한마디로 권위가 있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는가?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라면 교회를 돌볼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싸움질하고 이러면 장로님 집에서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퍼져나가면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모범이 되겠습니까? 모범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 장로가 이 가정을 이런 식으로 돌본다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자기 기분대로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고 결혼 생활의 절제와 도리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그 도리와 절제를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런 사람은 후보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합당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 그들이 모든 정규 예배에 은혜롭게 잘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날까요? 예배가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작동될 수 있을까요? 그런 장로는 자기가 예배를 잘 빠지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바쁜 일 있으면 빠져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자기 바쁜 일이 우선입니까? 물론 우리는 피치 못해 빠져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는 아주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잘 돌보는가를 봐야 합니다.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움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그는 시간과 노력과 혹은 헌금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느냐, 이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 빠지지 않는가. 주일 예배 100%, 거의 100%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가. 11조죠. 이 기준 11조입니다. 헌금하는가. 그리고 봉사하는가. 봉사 하나도 안 하는데 장로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일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할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행정은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요, 한 곳에서만 계속 그 일만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장로 되고 나면 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만, 그 위원회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 일만 강조합니다. 다른 일은 다 무시해버리고. 왜? 자기가 이 일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 될 사람은요, 어느 하나의 일만 고집하며 했던 사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하고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들을 다 두루 순종하며 잘 감당해야, 그래야 나중에 그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할 때에도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뭔가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또한 장로로서 절대로 합당치 않죠.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일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 없이 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늘에서 보상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정말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장로님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 그렇지 못한 정말 좀 밉살스러운 장로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가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사회생활에서도요, 모든 금전적 거래가 깨끗해야 합니다.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사기쳐서 뜯어먹고 이런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성가대 빠지지 않고 하고 주차봉사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도덕적 양심이 하나님에게서 무너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직장과 그의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존경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존중받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분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 자세와 씀씀이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장로로서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로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장로 뽑히면 장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장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장로계에서는 장로가 선택된 이후에, 피택된 이후에 6개월 동안 당회에서 교양을 받게 합니다. 훈련받게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성경고사를 준비하며 성경도 읽고요, 그 다음에 강의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교양과 훈계로서 장로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노회에서 주관하는 노회 고시를 보는데, 이 고시에 합격해야만 지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그냥 개교에서 뽑힌다고 그냥 장로 되는 것 아닙니다. 뽑히고 노회에서 그 사람의 자격을 테스트, 심사하는 겁니다. 그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리 선거에 뽑혔어도 통과되지 못하면 장로로서의 시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예에서 허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장로고시를 잘 통과할 때, 훈련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개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단되고 훈련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함부로 막 하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투력도 없고 지 맘대로 하는 그 개판인 군대, 당나라 군대, 그런 군대 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특공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전사들, 그들은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특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는 바로 교회의 특전사여야 합니다.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장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전사처럼 훈련되어져서, 구비되어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장로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단 잘 알아야 하고요, 예배의 규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교회 질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배워야 하고, 성경 공부 인도법, 왜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 소속이니까 교단의 헌법이 뭔지 알아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헌법,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관리, 그리고 교회 자체의 본질과 사명, 이거 모르면요,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합니다. 자기 경험치로 그냥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돼버리죠. 틀렸습니다. 이건 장로의 자격에 완전 미달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지기론, 청지기로서 자신이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 그 다음에 성도들과 문제를 상담해 줘야 합니다. 상담할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법이 있죠.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지, 그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회의를 주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회의 진행법,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상식에서 위배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잘 이끌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건요, 이 모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상당한 지식을 이룰 때 온전하게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장로 선거를 하고 장로 고시를 본 다음에 이제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이 피택당 장로가 노회의 고시, 장로 시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시묵해 되는데요. 만약 타 교회에서
전직하여 온 장로라면 그를 시묵해 하고자 한다면 공동의회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이분은 타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시무 장로로 선거에 후보로 올립니다 해서 선거에 이 사람 장로로 뽑아줍시다 하고 3분의 2가 표를 준다면 이분은요 임직식 안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취임식을 합니다. 왜? 안수식은 이미 예전에 했기 때문에 거듭하지 않고요. 취임하여서 그분이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수 집사님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의 임직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장립식이라고 부릅니다. 장로의 장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로로 불러주신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식은요 기쁨의 축제이기는 한데 자기의 실력과 뭘 자랑하면서 나 장로 됐어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장립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임직식 때 안수하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직분을 맡게 되는 자에게 그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여 안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받는 건 내게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바쳐졌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를 고집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로 장립하게 됩니다. 장립하면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시무 사역을 할 수 있죠.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다가 이제 장로가 사임하는 때가 있죠. 장로는요 항존직이기 때문에 사실 죽을 때까지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시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직을 사임하거나 장로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사임당하게 되는, 시무 계속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사임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를 봅시다. 자, 장로의 정년은 먼저 언제까지일까요? 장로의 정년은 우리 헌법에 보면 만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죠. 만 70세 되는 그 해 말까지 보통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으로는 그 다음 해 71세 되는 날 전까지가 만 70세니까 그때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해 말로 시무 사면을 하죠. 그러나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 장로가 다 종신직, 항존직은 아닙니다. 종신직은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년에 3년에 이렇게 선거를 다시 재선거를 해서 다시 투표를 통해 뽑히고 새로 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 연하는 70세, 만 70세까지. 그리고 장로의 그러면 휴무와 사면은 어떻게 하느냐? 각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시무 중인 장로가 요양이나 신병, 해외여행 혹은 기타 사정으로 인해 시무처를 1년 이상 떠나게 될 때, 안식년을 맞아서 떠나거나 할 때도 있겠죠. 혹은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해외 파견을 나가는 때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 떠나게 될 경우에 교회 당회에 요청하고 허락하에 시무, 휴무, 정지를 잠시 할 수 있습니다. 시무권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는 동안 당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그 사역 잘 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당회에서 허락해 주면 그 기간 동안 잠시 멈춤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장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더 이상 그 시무 사역을 할 수 없거나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거나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담당하는 위원회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못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겨야 하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하기 어렵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하거나 또 개인의 또 불미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장로의 치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년 이전, 그러니까 70세 이전이라도요, 범법 행위가 이 장로에게서 나타난다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직임을 계속 감당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만약 그 증거가 확실하여서 그 재판국에서 당회이든 노회이든 재판국에서 그 판결 선고를 받는다면 혹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범법함의 판결을 받는다면 이 장로로서 계속 심우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각 교단 헌법에서는요, 교인의 다수가 그의 심우를 원치 않을 때 당회의 결의로 심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또 심우 투표도 신임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7년에 1차 심우 투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요. 할 수 있다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이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좋지 못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걸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심우 사면된 장로가 다른 교회에 장로 이름 달고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옮겨가면 교회에서 임명서류를 떼줘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린 거죠. 합당치도 않고 이미 교회에서 책벌을 받아서 여기서 심우 중지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그런 사항인데 그냥 훅 떠나가서 자긴 장로라고 거기 장로가 되어버리는 일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있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아름답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의 덕성과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교회와 개개인들이 당회와 목사와 장로 개개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온전하게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 나가는 것이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벌써 틀린 생각입니다. 일꾼으로 세워질 때는요, 그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지 만국의 공통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 직무 자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나 한번 하고 그리고 성찬식 때 옆에서 그냥 수종 드는 일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로의 직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많이 해야 하고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직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쉬운 일만 찾는 사람들은요 절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도 미달이죠. 때때로는 단조로운 일만 반복되는 지루함도 있고요. 또 밤을 새워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 일에 계속 매여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려 성도들의 아픔과 그 고생과 눈물을 함께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세심하게 성도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인합니다. 사람들이 다수결로 뽑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회원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사회법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 성도들이 권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어디 쓰던가요? 그건 사회가 우리를 해석할 때 쓰는 방편이고요.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 우리 안에 세우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택과 장로로 세우는 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기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인지, 재력이 얼마인지, 사회 힘이 얼마인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셨다면 사회적인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는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로의 직분을 보증하시고 장로는 이 권위에 따라서 일을,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장로는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장로 이름만 가지고 있고요. 주일만 빼꼼히 얼굴 내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대예배만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여러분 그건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의 직무를 제대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7분의 1만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요. 7분의 6은 자기 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늘 교회를 돌아보고요. 그게 장로죠. 교회 문제가 없는지, 교회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여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만 와서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공적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장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들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세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겨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9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 주라 라고 말하죠. 히브리 13장 7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치 자기가 빚 갚아야 될 사람처럼 우리의 수고를 그가 짊어지고 애써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도우라. 최선을 다해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로님들을 향한 갖추어야 할 예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인들은 장로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며 존경하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으로서 장로에 대한 합당한 예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을 가볍게 여기면 장로님이 교회에 헌신과 충성을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일어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그들도 함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천국 같은 교회로 우리 서로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장로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우리 힘써 달려왔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